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얻어야 되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 천국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베드로처럼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평생 돈을 추구하고 돈만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보상해 주겠습니다. 엄청난 결단 아니겠습니까? 왜? 이젠 돈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오늘 이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붙잡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감춰진 보화를 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가 평생 동안 젊은 시절부터 추구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예수님보다 10살 아래의 나이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지금의 티르키에, 예전엔 터키의 땅인 다소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대단한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분은 외국어가 출중했어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오늘날 영어 같은 그리스, 헬라어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감은 좋죠. 공부 많이 했죠. 그리고 이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겼는데 그 율법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좋은 교육받고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는 그가 원하는 어떤 유대 지도자의 핵심 굴리 들어갈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가 큰 변화 없이 달려갔다면 아마 그 당시 훌륭한 납비나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요,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70명이 속한 그 집단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지도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유대 사이에서는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버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다 뒤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는요, 그 당시 제사장들과도 잘 지냈어요. 그래서 아주 율법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유대교의 눈의 가시였던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사울이 앞장서서 하니까 제사장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울을 이용하고 사울은 제사장들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성공하러 가는데 이용하려고 했던 면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요, 이 예수란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는 가장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믿고 전하러 다니는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더 불쌍해 보이는 거죠. 어리석기 그지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 저주받은 사람을 믿고 그 저주받은 예수를 전하러 다니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이단을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는 불쌍하잖아요. 잘못된 걸 믿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똑같이 사울에게도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오직 유대교밖에 없었는데 유대교에 도전하는 이 기독교가 아주 불경스러운 것이고, 그런 예수를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동안 추구했던 이력, 출세, 가문, 인맥 이런 건 그냥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조차도 내놓을 수 있다. 예수님이 대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어떤 분이기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으려고 했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왜 귀하십니까?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려 했던 사도 바울, 그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유대교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이단을 쫓는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정신을 다시 개조시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끔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옆 나라인 시리아 땅까지 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중국까지 가가지고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기 옆 나라 시리아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저기를 가서 부서뜨려야 더 이상 이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꽤 먼 거리예요.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가요. 한낮입니다. 한낮 정오쯤 되니까 강한 햇빛이 비춰주는 거,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눈이 막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빛이 강해서. 그때 소리가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 또 대답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예수란 사람은 저 갈릴리 출신의 그냥 목수 출신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한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선명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후에 아라비아 강야라는 곳에 가서 3년을 수행을 합니다. 3년을 수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가르침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을 면밀하게 배우고 나니까, 아하, 그렇게 우리 구약에서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 그 선배들이 예언했던 이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이 진짜구나. 이것을 알고 나서는 내가 내 평생을 이분께 바쳐야 되겠다,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요, 이 복된 소식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죠. 14년간 2만 킬로미터를 선교 여행합니다. 2만 킬로미터면 얼마나 될까요?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을 50번을 내려갔다 온 거예요. 지구의 반바퀴를 돌았다는 겁니다. 14년간 선교 여행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태장을 3번 맞고 배가 3번 파손되고 돌에 1번 맞아 죽을 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파 사명을 끝까지 하죠. 왜? 너무나 귀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방인들이 알아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14년간 2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복받은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시초가 이 하나님과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와 달라요, 배경이. 근데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의롭게 되는 길.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는 길.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꼭 구원받아야 되는 걸 알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 오경을 목숨같이 여겼어요.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너무 사랑했고, 그 모세 오경에 있는 법들을 지키려고 매우 노력을 했어요. 모세 오경에는 법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구분하면 613개의 법이 있어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뭐예요? 율법에 하지 말라 하라 613개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613개를 기억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613개를 기억해가지고 이거를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다 지켰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자신을 알아요. 내가 그래서 2024년에 율법의 613개의 항목을 참 어떻게 해서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613개 중에 예를 들어서 1개나 2개를 범했어요. 못 지켰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대의 법에 의하면 율법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613개 중에 610개를 지켰고 3개를 못 지켰다. 그러면 유대법에 의하면 율법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럼 어떻게? 내년에는 꼭 나머지 3개도 지켜야지. 또 내년에는 또 3개를 지키지만 또 다른 거에서 또 지키질 못하면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건 어떡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뭐 천사도 아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욕심이 발동하고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막 또 율법을 범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로마서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자신의 어떤 괴로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그냥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냐? 위선을 떠는 거예요. 위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외식한다고 하는 거죠. 지킬 수 없는 걸 알아. 하지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못 지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다 알잖아요. 못 지키는 거 뻔히 아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드러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가식적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야, 자기도 알아. 율법으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나는 예수께서 정말 죄를 져가지고 아주 흉악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삶과 구약의 가르침을 보니까 이 예수란 분이 죄가 없으셨던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쭉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에게 이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사람이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드디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밀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숨겨져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오랜 세월 감추어졌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도를 닦고 수행을 해서 마음의 죄를 없애고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90% 선한 일을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10%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10% 때문에 유죄가 되고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고민하던 차에 이 예수란 분이 사람의 율법으로는 안 되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롭게 되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하 이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기대를 해보셨지만 안 되기 때문에 마침내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져 죽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경륜이라고 나와 있죠. 경륜이라는 건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계획.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고 드디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에서 넘어온 초기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 기독교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구원의 비밀이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 사울은 그것을 발견한 것이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의 비밀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교회로.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교회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만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오랜 세월 감추어졌던 이 구원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나는 축제를 하는 것도 이 구원의 비밀을,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대충 알아요.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진짜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구원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았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 참 너무나 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귀한 이름의 그 뜻을 잘 아셨으면 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내가 좀 어떤 것도,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유대교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떠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직업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메시아만 붙잡으면 다른 건 없어도 된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이런 확신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